끊임없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번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역시 나머지 소제라든지 또 화목제라든지 속건제, 속죄제를 다시 말씀하세요.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뒤에서 말씀하십니까? 앞에는 일반 백성들의 제사의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6장부터 나오는 이 다시 말씀하시는 방법의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들의 중요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누구한테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느냐라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하는 법 이거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굳이 아론이 어떻게 한다,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할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지만 이 일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알고 있어야 함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제사의 규례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제사장이 저렇게 하라 말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알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 가운데 특별히 어떤 요소가 그러느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사장의 몫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의 몫을 가져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쉽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제사를 드렸는데 저거 왜 제사장이 가져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서로 간에 인간인지라 예배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지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왜 저 사람이 내 걸 가져가지? 아니면 왜 저만큼이나 많이 가져가지? 등등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제사장 입장에서는 야, 네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거 내가 가져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거 역시 상당히 서로 간에 오해하기 쉬운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알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법이, 규례가, 신앙의 모습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깨달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신앙에 내가 알아야 사실은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사라질 수 있느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 가운데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섬기고 또 헌신하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구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으로 정직하게 드리고 고백하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번제라는 제사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어떤 강조를 하시느냐? 9절에 가만히 보면 9절 말씀에 너희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리고 12절에 다시 한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뭐예요? 지금 이 제사장에게 명하는 중요한 번제의 규례가 뭐냐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직도, 예전에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그때 받은 말씀을 평생
지금까지 잊지 않고 나눔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날마다 제 안에 불이 꺼지고 있는지 꺼지지 않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불도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제사장에게 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불은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은요, 제사장이 조약돌로 피운 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번제에 쓰이는 불은 최초에 이 제사의 방식을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을 내려요. 그러면 그 불을 내린 것이 끄트려지지 않고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하여서 이동하는 동안에도 그 불이 계속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는 하나님이 내리신 불을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지 않은 불을 편하다고 자기가 임의로 쓴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불이 저녁과 아침마다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저녁과 아침마다 제사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저녁에 드린다라는 것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해서 저녁 시간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또 아침에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저녁에 제사 드린 이후에 나도 모르게 부지간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제사가 이어져야 돼요. 이 제사는 번제로서 그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미드라시에 보면 번제의 제물을 불로 태우는 제사장의 이 모습을 깨어진, 부서진 심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서진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그릇된 길로 날마다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자리에 그 일들이 가슴을 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꺼지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금신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 임재의 불이 꺼지면 다른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다른 삶의 자리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든 불을 담아서 만드는 재료들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꺼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며 이 제사장들에게 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얘들아, 재물을 다 태우고 나서 죄가 있는데 너희들이 죄를 이렇게 버려야 된다라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남은 것 그냥 레위나 그 돕는 자들 통해 가지고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죄를 꼭 누가 갖다 버리라냐면 제사장 보고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타고 남은 죄를 제사장 보고 갖다 놓으면 제일 마지막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정말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람에게 하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의 옷을 갈아입어라. 세마포 말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갈아입고 나가서 그 죄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게 표현되어집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한 뒤에 이들에게 재를 버리는 그 자리까지 설명하며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세마포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즉 거룩이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만약 세마포 옷, 즉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가면 죄를 버리러 지금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나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채로 거룩을 만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거룩을 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영혼이 진멸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거룩한 경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한 경계를 가지고 거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고, 그리고 거룩한 경계가 없는 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멸당하는 자리를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불이 꺼트려지면 거룩이 무너집니다. 그 사람 안에서 거룩이, 저 부서진 심령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엎드리는 일들이 부서지면요, 그 안에 거룩함이 유지가 되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다른 거 뭐 갖다 놔도 거룩이 유지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 있었던 불씨가 혹여라도 아무하고나 만나서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다 봉사한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다 부름 받는다고 축복 받는 거 아니에요. 거룩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요, 그것만큼 시험 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것만큼 당황스러운 게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 현상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제사장이 갈 때 제사장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부서지는 자들이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자들은요, 교만하여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도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오히려 더 진노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 이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받은 축복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구원이죠. 예, 그러나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이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기까지 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겐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번제에서 핵심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즉,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불이 꺼지지 않게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영적인 리듬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번제의 핵심은요, 저녁과 아침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리듬이 밥 먹는 거예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 자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애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의 리듬을 뭐로 잡으셨냐면 저녁 번제예요. 저녁 번제가 안 드려지면 어떤 제사도 못 드립니다. 다 스톱이에요. 아침 번제가 드려져야 또 다른 제사도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제사와 삶의 시작이 이 번제로 시작이 된 거예요. 즉, 살아가면서 삶의 리듬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이 자리로 내 삶의 자리를 계속 세워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에 기복이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핵심은 불이 없어요. 불이 없기 때문에 감정에 의하여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돈에 의하여, 상황에 의하여 힘들며 흔들리는 겁니다. 불이 왜 없느냐? 사실 뜨거울 땐 뜨거웠지만 꾸준한 리듬을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 리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적 리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거룩이 언제 요구하더라도 자기가 소멸되어지지 않아요. 옷을 안 갈아입고 그냥 간다고 할지라도 리듬에 있는 자들은 준비가 늘 되어 있어요. 불씨가 있기 때문에, 불이 있기 때문에 확 붙어요. 그런데 리듬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좋을 때는 할 수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좋지 않을 때는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오히려 큰 어려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번제는 불이 꺼지지 않는 신앙생활의 리듬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경건의 진정한 모습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거 꼭 지켜서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불씨가 있는 그 자리를 계속 이어갈 줄 아는 영적인 리듬을, 그것을 세워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뭔가를 하나 해보면요, 한 번 하는 건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꾸준히 하려면요, 반드시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리듬이 있어야 힘을 덜 들이고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리느냐, 그 세미나를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그곳에 스카프레노 목사님이 강의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뜨거운 예배를 드리려면 즉흥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즉흥적인 예배가 돼야 그때마다 성령의 강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갑자기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즉흥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즉흥적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것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으려면 그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게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를 한 자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 계속해서 매주마다 그렇게 철저하게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할 때에 즉흥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리, 불이 있는 삶, 어떤 삶입니까? 영적인 리듬이 분명한 자들이에요. 내가 좋을 때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쉼없이 그 일들이 계속 이어진 리듬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나는 아직 지금 요즘 좀 차가운데요, 요즘 좀 다운되어 있는데요, 이런 인간적인 표현의 자리들이 다 무너지고 언제든지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삶,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